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느새 봄이 활짝 와 있습니다. 곳곳에 꽃도 활짝 피고 있는데 그동안 어려웠던 경제도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에서는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의 경제관념,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이죠. 곧 다가올 부활절을 앞두고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화가 있는데요. 그동안 신앙사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통찰을 줬던 분 있죠. 본 회포 목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하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출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기나긴 탄핵 정국을 통과해 오면서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으로 진통했던 시간 참 길었습니다. 네네. 이제는 진정한 회복으로 또 이끌어가야 한다는 소망과 권면의 목소리가 한국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갈라지는 우리 사회를 한데 묶는 화해의 도구가 되어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 한국교회의 영성을 이끌어왔던 이 원로 지도자들의 고견을 들어봤는데요. 네. 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부터 전해주십니다. 네.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 상식과 법치에 따라서 내린 판단에 모든 국민이 합의해야 한다. 헌법적 질서를 존중하고 그 결과에 성숙하게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주시고요. 네. 충신교회 원로 박종숙 목사는 이 어느 나라에나 권력 투쟁과 대립 또 갈등은 있지만 국민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또 가족까지 분열되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네. 지적을 해주시면서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인이 할 일은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청파교회 원로 김기성 목사는요. 네. 기독교의 본질이 연결인 만큼 이 크리스천들이 담을 허물고 서로를 연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헌재 결정이 나온 후로 한국교회가 두 번의 주의를 맞았는데요. 주요 교회 강단에서도 원로들의 말씀처럼 화해와 화합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한 강단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우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에 합당한 후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검증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권면이 나왔고요. 이 과정에서 혼란이 아닌 질서가 또 다툼이 아닌 화합이 채워져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도 나왔습니다. 교회와 정치 지도자의 책임도 강조가 됐는데요. 네.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다시는 이 분열과 혼란,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 또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혼란과 분열, 또 파괴와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가 됐습니다. 네네. 이 밖에도 이제 한국교회 총연합,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에서도 일제히 성명이 나왔는데 국민적인 승복 그리고 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당부했고요. 주요 교회에서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국민 대통합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는 말이죠. 대한민국이 더 이상의 혼란과 분열을 멈추고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제일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화합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최근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시선까지 제주도로 관심을 모으게 하는 드라마가 있죠. 네.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네. 드라마의 배경이 된 제주를 향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네. 해녀복을 입고 이곳 제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어린이 합창단이 있다고 해서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해녀복을 입은 어린이 합창단이 있다니까 또 궁금해지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주인공은 제주의 애환과 희망을 담은 창작 합창극 우리 할머니 순자의 해녀일기 이런 작품을 무대에 펼쳐 보이고 있는 구좌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이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인데요. 네. 최근에 저희 취재진이 제주의 한 공연장으로 방문했을 때도 이 단원들이 해녀복에 해구를 들고 이 제주 4.3 사건을 담은 아프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 어린이 합창단이지만요, 그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데 네. 지난 2월에는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국제 합창대회에 출전을 해서 최우수상을 거머쥐면서 네. 제주 해녀 문화와 4.3 사건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네. 그럼 이 합창단이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까? 네, 그 배경에는 한 목회자 부부가 있는데요. 2012년 창단된 이 합창단의 출발점이 제주 구좌제일교회의 황호민 목사가 만든 지역아동센터입니다. 2004년부터 마을 공부방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이 지역아동센터의 발판이 됐고요. 네. 이후에는 합창단, 오케스트라, 발레단, 축구단 뭐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 합창 그 창작극까지 이어진 거죠. 그 지역아동센터장을 맡고 있는 분이 사모님이신데 네. 이 박미란 사모가 이런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 예전 2004년 당시에 제주에는 아빠는 배를 타고 엄마는 밭일을 나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시작한 사역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 합창단이 생기면서 네. 제주도의 각각 집집마다 노래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 아이들의 표정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네. 1년에 한 번 이 발표회가 열리는데 그 발표회 날에는 이 아이들의 친구, 학교 선생님, 동네 어르신들 모두 모여서 500명 넘는 동네 축제가 됐다 그래요. 드라마 제목 이 폭삭 소가수다가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합창 단원들에게도 모두 폭삭 소가수다라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어디든 말이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으면 그곳은 살맛 나는 곳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헌신된 목회자들이 계시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데요. 앞으로도 이런 귀한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기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폭삭 소가수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 원장이자 을지대 교목이신 백광훈 원장님과 함께 2025년 새로운 문화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제가 참 어렵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죠. 아무래도 돈이 관련된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와 문화의 흐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그래서 말인데요. 소비 트렌드를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얼마 전 요즘 2030 세대의 그 체크카드 사용량이 급증했다라는 네.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요. 체크카드요? 네, 체크카드, 네네. 신용카드가 아니고 네네. 이유는 과소비를 막으려고 네.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소비할 나이이기도 한데 네네. 그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참 뭐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 네네. 소비가 줄어드니까 과소비가 줄어드니까 근데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마주한 경제 상황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방증하는 소식이기도 하거든요. 네. 어려운 경제 상황만큼이나 사회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참 지쳐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새롭게 주목되는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아보하라고 하는 트렌드입니다. 아보하. 네네. 알로하가 아니고 네네, 아보하인데요.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하는 그 줄임말이라고 해요. 네, 아주 아보하. 보통의 하루. 예. 네. 그 몇 년 전에 그 소확행이라는 말 굉장히 그거 뭐 잘 알죠. 굉장히 네네. 유행했던 말이죠. 네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데요. 이제는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특별하지 않은 아주 보통의 하루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라는 네네. 어떤 그런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확행이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자그마한 물건이라도 사가지고 기쁨을 느끼고 또 음식도 국밥 하나라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막 행복해하는 거. 근데 지금 말씀하신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요. 예. 네, 어떤 모습의 소비 트렌드입니까? 아보아라는 거는요 보니까
특별함에 대한 좀 강조, 또 집착을 벗어나서 아주 자연스럽고 네. 편안한 일상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행복과 성공의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전에는 좀 무언가를 좀 이뤘다라고 하는 성취감, 또 그것을 또 자랑해서 얻는 그런 만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행복과 성공의 기준으로 네. 보는 게 강했다면 이제는 그저 그냥 하루 무탈하게 하루 보냈다. 네. 별일 없이 하루 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행복과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돈은 뭐 없더라도 좀 돈을 좀 모아서 뭐 화려한 호텔에서 하루 호캉스를 좀 한다거나, 네. 또 아니면은 뭐 유명 셰프가 하는 뭐 비싼 음식점에서 한 끼 정도는 좀 네네네. 먹고, 그게 또 그래도 뭐 소소한 행복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그냥 동네 카페에 가서 책 한 권 읽고 오고 침대에 누워서 그냥 좋아하는 뭐 프로그램, OTT 프로그램 뭐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게 그냥 행복이 된 거죠.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소확행하고 아부하는 뭐 개인이 작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하는 또 생각도 좀 드는데 네네. 뭐 이렇게 변한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최근에요. 최근 한 2년 동안 보니까요. 그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뭐냐면은요. 네. 무탈. 무탈. 오늘도 무탈. 오늘 무탈. 예, 평범, 네. 예, 보통 같은 단어들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검색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네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해 보니까요. 아마도 이게 소확행에서 아부하로 건너가는 그런 어떤 그런 단초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쳐 있다는 네. 겁니다. 굉장히 팍팍하잖아요. 네네. 현실이 팍팍한 가운데 뭔가 소소해도 특별한 가치를 좀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도 피곤하다. 네. 그것도 피곤하고 부담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평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다면 아부하는 남의 시선이나 반응이 아니라 내가 평안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네네. 그렇다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 사람들을 대하는 교회는 어떻게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또 생깁니다. 무엇보다도요. 네. 교회가 지쳐 있는 사람들의 쉼터다라고 하는 그런 네. 사회적 역할을 좀 생각하고 그와 같은 접근 방법을 좀 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는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구원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네. 또 사회의 성장과 성숙에도 이바지를 해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가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는 어떤 그러한 위로와 희망을 다시 정말 전할 때가 정말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요. 또 다른 과제는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좀 평범한 일상 위주의 어떤 신앙의 패턴으로 그러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무슨 말씀이냐고 한다면 지금까지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뭐 특별 수련회, 특별 기도회, 뭐 그런 어떤 이벤트성 행사들을 위주의 것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 뭐 신앙의 이벤트가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뭐 각자의 삶에서 또 가족 뭐 중심으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하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일상의 영성인 거죠. 네. 일상의 영성, 일상의 신앙을 잘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에 균형감 있는 어떤 변화를 생각해 볼 때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프로그램을 넘어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행복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를 신앙의 팁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어떤 모습과 변화도 필요한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아보하, 네,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재가 주는 좌절과 미래에 대한 불안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교회가 잘 위로하고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백광훈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한국 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했던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의 고난과 부활 신앙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영화 본 회퍼 목사 스파이 암살자가 어떤 영화인지 김상철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는 김상철 목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파이오니어 21연구소를 섬기고 있고 또 인재 양성을 위해서 2016년도에 한국 기독교 영화제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목회로는 베델 회복 공동체라고 중독과 우울증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감독님이시니까 많은 분들이 뵈면 제일 좋아하시죠. 영화니까 아무래도 예, 아마 좀 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풀어주실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독 영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김상철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영화는 어떻게 연관이 있으신 거죠? 저희가 이제 한국 기독교 영화제가 올해 이제 8회째를 얼마 전에 이제 마쳤는데 네, 그때 이제 개막작을 미국에서 이제 가장 많은 기독교 영화를 만든 엔젤 스튜디오에서 사운드 오브 호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영화가 이제 입양을 다룬 문제라서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미국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네, 한국에 좀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연락을 했더니 그곳에서 이제 말하기를 그 영화도 좋은데 네, 혹시 본 해포도 해보지 않겠느냐. 이제 그들이 이제 저희를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네. 그래서 좀 안 그래도 본 해포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라면 그래도 한 번은 다 들었고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도 저분이 작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제일 먼저 이제 궁금한 게 이번 영화 제목이 네. 본 회포 그리고 목사 스파이 암살자 이렇게 되죠. 네, 네. 부제가 이제 같이 붙었습니다. 붙었죠. 네. 먼저 영화 소개를 좀 듣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본해퍼인데 네. 아마 이거는 이제 할리우드의 그 마케팅적인 요소가 들어갔어요. 예. 사실 포스터에 보게 되면은 권총도 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전혀 상관없는 그래요? 그런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1906년도에 태어난 그 보네퍼라는 한 목회자가 네.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자행되어 온 그 반민족주의 그리고 반파시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네. 이제 감독이 만든 이제 영화예요. 왜냐하면 보네퍼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목숨을 잃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그때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네.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네퍼 목사님의 전 삶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가 이제 교차하면서 네네. 차근차근 이제 풀어가는 이제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까지 딱 말씀하시니까 아주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영화가 이제 최근에 개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9일날 개봉을 이제 했어요. 네네. 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피드백을 들어봤고 네. 또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또 일부러 또 있어요. 네. 생각이 많아졌다라는 전 이 감독이 의도한 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시대에 대해서 네. 내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영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이제 조금 아까 우리 감독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영화 제목에 목사, 스파이, 암살자 이제 부제가 붙었잖아요. 그런 것도 듣고 싶고, 실제로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 정보국에서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면서 히틀러 암살에 적극 개입했던 인물이었는지 그런 얘기도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부제가 또 이제 암살자라고 붙어 있고 네. 스파이라고 붙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네프가 히틀러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다음에 관여한 건 맞아요. 네. 그러나 이제 직접적인 것보다는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네프는 관여를 했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독일 교회가 이제 나누어지죠. 히틀러를 추종하는 이제 교회가 있고 네. 또 거기에 반하는 교회가 있는데 보네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하는 고백 교회라는 곳에 이제 속해 있으면서 지금 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게 되죠.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네. 계속 이제 제목이 이제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네. 목사가 제일 먼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네프를 생각을 할 때에 좀 저항을 생각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항보다는 먼저 복종을 통한 그 순종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갖다가 바라보았던 이제 그런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이 우리가 배우는 게 그리스도인의 타자성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의 크리스천들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네. 그런 점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고 네.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또 무슨 말을 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드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예요. 네네네. 말 한번 잘못하면 댓글부터 시작해서 SNS를 통해서 수많은 비판들이 이제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음. 또 자기가 지금까지 세워온 여러 가지 위치에서 이렇게 이제 도태될 수 있는 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에 이제 노출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말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보네프가 이야기하고 있죠. 네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네. 이제 그런 점에서 고뇌가 깊어지죠. 네. 보네퍼 목사님이 어린 시절은 좀 어땠습니까? 보네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부터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은 이제 그런 케이스니까 믿음이 굉장히 잘 훈련되어진 네.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네네.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요? 예, 보네프가 네네. 예, 이제 이란선 쌍둥이. 예, 쌍둥이였는데 영화에도 그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형이 이제 2차 대전 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근데 형의 죽음을 통해서 또 보네프가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흔적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았죠? 짧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39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네. 그 1945년도에 4월 9일이 80주기입니다. 돌아가신 지. 네네.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옥에 갇히고 또 히틀러에 저항을 하다 보니까 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교라는 말을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위협과 배교를 강요당하는 순간에도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보네포 목사님은 짧은 시간을 사셨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그렇군요. 뭐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이번 영화에서 관객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관전 포인트 뭘까요? 감독이 참 저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든 것 같아요. 네. 감독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보네프가 주장을 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 감독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본F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에 앞서서 사랑은 더 필요해졌다. 왜냐하면 각자가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시대에 사랑을 오히려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랑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무기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많이 안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번 더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저도 이제 이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비판하려는 어떤 그런 위치에 서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네. 보게 되면 좀 답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사랑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무기다. 예. 아우, 여기 지금 콱 꽂혔습니다. 네. 또 이 감독님 의견 제일 중요한데 기독 영화 감독으로서 김상철 목사님께서 이번 영화를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이미 보셨잖아요. 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또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는 두 개의 영상기가 돌아갑니다. 네. 하나는 감독의 영상기, 하나는 관객의 영상기. 그러니까 감독은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관객은 또 본인이 보는 부분만 보게 되고 느끼거든요. 네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평점은 10점이 없죠. 네.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독의 마음으로 이제 영화를 보고는 이렇게 습관이 들다 보니까 네네. 사실 다 좋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아까 쌍둥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그 쌍둥이가 이제 여동생이에요. 이 둘이서 교감하는 장면 그리고 또 영원 이터널티라는 그 오빠 또 형을 잃고 나서 둘이 고백하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뜻깊은 장면으로 보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에 이제 이 땅에서의 끝은 네. 지금이지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말하는 장면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보이고 네네. 또 이 영화는 부활이라는 메시지가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 이 영화에서는 뚜렷하게 제가 가져오는 입장에서 또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너무 의미 있게 보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끝으로 영화 본 회포를 통해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그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네. 한국 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처음 가져올 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좋겠고요. 네. 또 많이 볼 수 있도록 제가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 네네. 방법으로.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숙제하듯이 한번 뭐 어떤 기회에서도 한번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네. 저희 기도 제목은 제가 한국 기독교 영화제를 2016년도에 설립을 해서 네. 지금 이제 8회째를 마쳤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영화제가 이제 다음에는 국제 영화제로 가게 되는데 네. 많은 인재들이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발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몇 분의 감독님들이 몇 분이도 아닙니다. 지금 한 두세 사람이 한국 기독교 영화를 꾸준히 제작해 왔는데 많은 후배들이 좀 나와서 저희들보다 그 뛰어난 작품들을 좀 많이 만드는 일에 좀 기여하고 싶은 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네. 약속하겠습니다. 저도 반드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회포 순교 80주기에 맞춰서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영화 본회포 목사, 스파이, 암살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상철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